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의로운 왕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21장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바로 12 설교 중에 9번째 설교 내용이 되고, 그 핵심의 내용은 유다 마지막 네 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kim, 그리고 시드기야, 이제 유다의 맨 마지막에 네 왕에 대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2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2장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어서 22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아하스, 그리고 22장 13절부터는 여호야kim, 그리고 22장 24절부터는 여호야킨, 이렇게 해서 총 4명의 왕에 대한 그런 악행과 그에 따른 심판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는 네 왕 모두가 다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 결론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22장 3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22장 30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뭐가 없겠고 자식이 없겠고,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뭐하리라?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고 또 다스릴 사람도 없다. 그 얘기는 왕의 그런 어떤 혈통이 끊겨진다. 이것이 바로 유다 마지막 네 왕의 맨 마지막에 결론되어지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로 왕의 혈통 자체가 이제는 여호야킨 이후에 이제 끊어진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유다 왕국에 놓여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왕족 자체가 끊어지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까? 아예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다시 세워질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22장 30절로 딱 끝났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지금 네 왕을 통해서, 그리고 네 왕에 의해 통치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참상을 통해서 봤더니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잘못을 목자들에게 돌리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바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6절 이 내용은, 그러면 회복된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건가? 지금까지 여호야kim, 여호야킨, 그리고 그 앞에 여호아하스, 맨 마지막 시드기야, 이런 4명의 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로운 왕을 통치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의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에게 징계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허락하신 은혜를 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지금부터 하시는 내용은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지금 이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자, 그런데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뭐가 있으리라? 예, 여기서 화 있으리라 하는 히브리 원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상가에서의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표현한다면은 저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주가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저주가 있습니까? 목자에게 저주가 있어요. 목자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원인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목자. 그 목자는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같은 그런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고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왕이 끌려가고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백성에게 그 내용을 탓하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목자에게 화가 있다. 지도자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시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바로 교회에 본다면은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 가정에서도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목자라고 하지 않고 그 목자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는 목자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23절 자세히 보면은 멸하며 양떼를 뭐하며? 멸하는 목자. 그러니까 모든 목자가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멸하는 목자. 이것은 멸하다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양을 죽이는 목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흩어지게 하는 목자다. 뭐라고요? 예, 양을 뭐 한다? 흩어지게 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흩어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전쟁이 임했는데 패하니까 죽기도 해요. 그러면 그 죽지 않고 패한 백성들은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네요. 산산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책임이 뒤따르는가? 우선적으로는 지도자랍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북쪽 바로 바벨론을 바로 회초리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진행해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그리고 또 이제는 살아남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목자들, 왕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23장 1절을 조금 더 다시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목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목자의 사명은 양떼를 돌보는 데 있잖아요. 양떼를 보호하고 양떼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떼가 누구냐 봤더니 내 목장의 양떼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라는 것은 누굽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의라는 내용은 소유격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양떼를 맡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맡겨서 보호하고 공급하라고 사명을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양떼인데 내 양떼인 양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렇게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하는 일과 그리고 흩어지게 하는 일을 결과적으로 드러내서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굉장히 이 부분들은 중시 여겨야 되죠. 특히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바로 목회자도 주님의 양이에요. 성도들도 주님의 양이다 그 말이죠. 맡겨준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보기를 보여줘서 자신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우리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바로 잘 이끌어야 될 사명을 가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떠나게 되어지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무리들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따르게 되는 거죠. 때로는요 구역으로 맡겨줍니다. 때로는요 자녀를 맡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도 지켜야 되지만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로 우리 주님만이 오직 목자가 되시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는 흩뜬 목자에게 화가 있다. 이거 보통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야고보서 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많은 뭐 이를테면 책임이 떨어지게 됩니까? 선생에게 떨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먼저 백성보다도 목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지금 보응을 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1절에 기록됐다면 2절입니다. 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서 자 1절에서는 내 목장의 양떼라고 얘기했고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양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백성이다. 그런데 내 백성을 어떻게 하는 목자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기르는 목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흩어지게 하는 목자. 기르는 목자. 그럼 우리가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럼요.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아니라 기르는 목자.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루임이 기르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기르는 것도 목자고 목자도 또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르는 자 다른 말로 목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을 길러야 하는 그런 기르는 자, 그런 자에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내 양무리를 뭐하며? 내 양무리를 흩으며 1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아내고 2번입니다. 3번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흩고
그리고 몰아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돌아보지 않,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어요. 왜 목자들이 심판받아야 할 내용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 백성을 기르라고 했는데, 그 기르지 않고 흩고 몰아내고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힘내 보라 하는 내용은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아주 지금부터는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무엇 때문에? 악행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1절 2절 이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끝나요. 그 얘기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너희가 내 백성에게 악행을 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돌아보지 않았던 그런 목자들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전후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신가 하는 면모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3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 양무리가 흩어졌어요. 그리고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닌 그런 어떤 상황 속에 3절,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 모아 다시 우리로 뭐한다? 돌아오게 하리니, 귀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돌아오게 하겠다는 대상이 누굽니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싸워서 살아있는 자. 이게 1차적인 의미라면, 그래도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백성들 중에서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신앙을 소유했던 그런 자들이 남은 자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장, 렘넌트라고도 표현하네요. 렘넌트 사장. 이 남은 자 사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지금 동일이 주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역사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게만 하겠답니까? 아니면 그 뒤에 뭐라고 변하고 있습니까?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거래요. 시작.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선언됐던 그 내용이 바로 말라기까지 이루어진 구약의 핵심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를테면 첩첩 인류의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 이렇게 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 이 내용에서 거론했던 이 내용을 창세기 9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는 것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약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이루시는 또 하나의 단어가 뭡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을 주어져요. 아무것도 황폐가 됐잖아요. 이제 노아 홍수에 사실은 노아 가족뿐이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실제 생육 번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70여 명의 아주 소수가 바로 애굽 땅에 내려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메시지가 오늘 주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끌려간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그리고 남은 자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앙 정확하게 소유하는 자.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자,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바로 창조 때에, 노아 홍수 때에, 그리고 출애굽 때에 주어지는 그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사실로 존재되었을 때 생육 번성은 눈에 보이는 존재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의 큰 영향을 받아서 지도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백성들도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어려운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징계가 주어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돼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생육 번성하는 분복을 누리게 이렇게 온전히 바로 이제 누리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 이끌어간 왕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응을 하시고 이 회복의 주체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1번 놀라거나 2번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돌아와서 그 돌아온 백성들을 이끌 바로 목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역사 가운데 살펴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의 목자가, 참된 목자가 된 자는 누굽니까?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의로운 그런 기르는 목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그들은 예표에 불과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데 부족하심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르는 목자, 그 목자를 세우게 되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절대로 놀라울 일이 없다. 세 번째,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목동 생활을 진행하잖아요. 말제가.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이 내용을 통해 보면은, 자, 목자인데 그 어린 양들이 목자 중심으로 하는데, 때로는 이제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해요. 사자도 곰도 양을 훔치러 오잖아요. 그랬을 때 목자인 다윗이 어떻게 했던가요? 한 마리도 빼뜨리지 않기 위해서 사자 입을 찢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맡겨진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양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놀랄 이유도 없습니다. 결코 잃지 아닌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내용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꼭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바로 약속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르는 목자를 세워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5절, 6절에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기르는 목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이 5절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부터 주님께서 말하시는 이 내용은 주님의 권위가 이제 그대로 묻어있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목. 주목, 보라. 주목해서 봐라.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진다.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뭘 일으킨다?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이거 그냥 보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하냐면 22장 30절을 봐야 돼요. 자, 22장 30절. 이 사람은 뭐 하겠고? 자식이 없겠고 그 평생에 형통하지도 못하며, 그 다음에요, 이는 그 자손 중이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왕족 자체가, 유다 왕국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혈통 자체가 끊어진 거예요.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다윗의 그런 혈통을 이룰 왕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아있는
남유다의 그런 다윗의 후손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육적 왕족의 혈통이 끊겨져 버렸어요.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뭐한다?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자,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체마흐. 좀 어렵습니다. 체마흐. 의로운 싹이에요. 가지라기보다는 의로운 싹. 다시 의로운 뭐라고요? 싹. 가지 그러면은 조금 왜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남은 자와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고목의 그 그루터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윗의 왕가를 한번 내용을 보면은 마치 큰 이제 거목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뭐 있습니까? 그 거목이 싹둑 잘려져 버렸어요. 이제 끊겼습니다. 대가 더 이상 다시는 후손을 이렇게 이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무로 본다면 뭐예요?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 누가 보더라도 다윗의 왕가는 이미 끝났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데 무슨 싹이냐? 의로운 싹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컬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성경에는 약 7대 언약이 기록되고 있죠. 그 중에 사무엘하 7장 내용은 다윗의 언약, 아주 중요한 언약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6절 이 내용을 통해 7장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의 왕자가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육적인 왕가는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마지막 여호야긴, 시드기와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거기는 끊어졌다 할지라도 의로운 의로운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겠다. 그러면은 그가 어떻게 되냐? 세 가지가 통치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첫 번째 그가 뭐가 된다? 왕은 지금까지도 듣지도 보지 못한 의로운 자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의로웠습니다. 히스기야도 의로웠습니다. 요시야도 의로웠습니다. 3대 아주 선왕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윗도 온전히 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을 그런 왕이 나타나는 그 왕은 의로운 왕인데 그런 의로운 왕이 지금까지 통치했던 어떤 왕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왕이 통치하겠다. 이게 1번이에요. 우리들에게 이것이 소망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지혜롭게 뭐예요? 다스린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혜롭다 1번 풋노트 있죠? 찾아가 보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왕이 다스리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다 형통한 거죠. 국가에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잘 살기도 하고 잘 살았던 나라가 아주 쇠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역사 속에 우리가 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왕이 통치하게 되지면은 백성들이 지혜롭게 행사한다. 그 얘기는 지혜롭게 다스린다. 그 얘기는 형통하게 만든다. 세 번째 중요하죠. 세상에서 뭐예요? 정의와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한다. 자, 우리가 미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예레미야 2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레미야 21장 내용을 보니까 12절에 너는 아침마다
공의롭게 판결을 해야 된다. 22장 3절 내용 보니까 너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장 13절에 공의와 정의가 없었다. 그런데 15절 내 아비 요시야는 15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가장 통치에 중요한 바로 기초가 뭡니까?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 89편 14절 그리고 97편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주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면 공의와 정의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기초를 뭘로 두고 있느냐? 공의와 정의예요. 그래서 의로운 왕이 통치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공의와 정의로 실제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지도자는 공의롭다, 정의롭게 하겠다 선거 공약 내잖아요. 근데 말만 구호로 외칠 뿐 공의와 정의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행할 수 없어요. 바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형통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그 목자, 의로운 목자는 이런 목자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생업터전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교회에서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 되신다. 그러면은 그 주님의 통치받는 모든 곳에 공의와 정의 가운데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한다? 평안히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할 것이요. 좀 어렵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치드케노. 예,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의예요. 자, 옆에 분한테 의로우십니까? 시작. 저와 여러분이 의로울 게 어디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의롭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님 자체가 의예요.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내용을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려함.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전가가 된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의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고 칭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어요. 평안히 거해요. 우리를 바로 의로운 자라고 칭하는 유일한 분.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장. 23장. 자, 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4절에 다시 한번 기르는 목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5절에 보니까 한 의로운 싹, 한 의로운 가지 이렇게 표현하죠. 6절에는 조금 더 나가서 여호와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번씩 이렇게 기르는 목자, 의로운 가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이렇게 일컫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예 우리 자체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보라, 다시 한번 중요히 여기고 보라는 거예요. 날이 이르리니, 뭐가 이르리니? 5절에 때가 이르리니, 7절에 또 날이 이르리니.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내용을 보면 때가 이름에 여호와 예수님께서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내서 내 때로 빨리 땡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신 때에 이 말씀들을 이루시는데, 자, 그들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제가 이 은혜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자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맹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는 맹세하지 않는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8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맹세의 내용은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뭐한다? 맹세할 것이다. 우리들의 맹세는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인도하시는 살아계시는 여호와로 맹세하는 거냐? 바로 북방 땅에서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내신, 다른 말로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죠, 포로에서 귀환해 주신 그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자, 여기서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시제를 본다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예레미야 시대로 본다면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그럼요, 과거에 이미 행했던 하나님이요. 그런데 북방 땅에서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실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요, 미래의 하나님이요? 내실 그랬으니까. 내신인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아직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 해서 시제를 똑같이 과거 시제로 했지만은 시점으로 보면은 어디를 얘기해? 앞으로 있을 미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은 뭐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이 사람들은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사건이 있다라고 들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과거에 일했었던 그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인데, 자, 바벨론에서 인도해내신 이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동일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므로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라 하는 그 내용은 과거에 들었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그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이루실 것을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이 신앙생활 이렇게 멋지게 했대요, 장로님이 멋지게, 그런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라고 그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살아있는 삶이 바탕이 되어지는 신앙,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고백적으로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고백,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살리라. 자, 거기다가 대가를 딱 쳐놨어요. 자기 땅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 속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노예 생활한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이요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지금 현재 발 딛고 있는 이 땅은 바로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거쳐가야 할 땅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땅에서 산다,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유대의 네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잘못되어지는 그런 지도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엉터리 같은 내 왕이 아니라 의로운 왕, 너희를 기르시는 왕, 여호와의 의라고 칭하는 바로 그 왕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게 되어지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평안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의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진행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만왕이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서도 평안히 거하며 구원을 누리며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을 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영원한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 능력의 자녀에게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의 보호와 공급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소망과 비전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요 주님 오실 그날 바로 최고의 분복을 받는 지혜자요 축복자들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 세상 왕, 바로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결과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고난 고통을 이렇게 안겨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양을 맞게 씻는데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자신의 양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 보호하고 이제 보호해주고 공급하는 내용이 아니라 멸하고 흩어버리는 그런 자기 유익만을 이렇게 따랐던 지도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제 그런 세상의 왕, 잘못된 왕이 아닌 의로운 왕, 바로 이제 늘 기르시는 왕, 그리고 의로운 일의 가지의 싹과 같은 왕, 여호와의 의라고 일컬음 받는 왕, 그런 왕이 통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평간하게 하시며 의롭다고 칭함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땅에서 거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그런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뭘 잘해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바벨론에서 자기가 뭔가 잘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내용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제 들어만 봤던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앙의 그런 어떤 고백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구원해 주신 참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아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분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는 그런 나라의 기업의 바로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